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직직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대답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답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죄수는 살고 싶어서 변명할 건데 변명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거는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로 대제사장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소했을 때 대답하지 않는 것을 총독이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요? 1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이 거짓 증거로 말을 하고 있고 이것 또한 불의한 재판인 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셨죠. 13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그래서 14절 말씀하시죠.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놀랐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이나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집단으로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도 대답을 안 한 것이 23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서론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십자가 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이 아닌 말씀 성취의 실천으로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사모님도 기도하셨지만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온죄가 있고, 온죄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재앙의 문제가 있고,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반드시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바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 배경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 때 내려온 창세기 3장, 바로 이 사건이 온죄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좋은 모양, 잘 사는 거 다 갖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온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하기 때문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언제만 있느냐? 자범죄도 있고, 우리 조상들이 우상 성빈죄도 있고, 영적인 이 대물림은 계속 후손들에게 내려갑니다. 근데 그것만 있나요? 나도 모르게 지은 죄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재앙의 문제들. 어제도 금요일부터 추석이 시작됐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365일 태어나서 천국 가는 날까지 다 주의 날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평안한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해방받았는데, 언약의 말씀을 계속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있단 말입니다. 아, 말이라는 게 내 것 전부 다 말하는 게 다 맞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쪽이 된다면 그 말은 축복의 말이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아수르, 그죠? 여기에 포로가 됐는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 36년 동안 압제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압제당한 것을 겪은 사람들은, 너희들은 힘이 있어야 돼. 나라가 부강해야 돼.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똘똘똘 뭉쳐야 돼.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똘똘 뭉치고 부강한 나라가 돼도 또다시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뭉치기도 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나라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건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망하게 하시는 것도 부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주관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39, 27에서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온죄와 재앙 문제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각인이 될 줄 압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오늘 본문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은 이 이유를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립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래서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말씀의 교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육신적인 것만 보는 인생은 육신적인 것을 잘 보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열심히 최선 다하고 하다 보니 성공도 합니다. 그리고 눈치도 빨라가지고 여론도 정확히 잘 압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포커스를 맞췄는지 잘 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잘 사나도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혹 나는 예수 믿는데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냥 이론상으로만 믿는 하나님 자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삶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육신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려고 마음을 먹어야 어제보다는 오늘 표시가 안 나더라도 조금씩 천국 가는 날까지 영적으로 바뀌어질 건데 내 삶 따로 예배 따로 말씀 따로 현장 따로 사람 만나는 것 따로 근데 다 개수해보면 대부분 육신적인 말과 육신적인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이유는 말씀 성취인데 내가 갖고 있는 원죄 때문에 내가 당할 재앙 때문에 내가 가야 될 지옥의 배경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영적인 왕입니다. 그럼 영적인 왕을 믿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인 왕이 구원주 되신 메시아란 말입니다. 잘 살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그렇죠? 이름 높여주고 이거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주를 돌리시는데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요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좋은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나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든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저는 우둔해서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인데 생각에 깨어 있어요. 생각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말도 참 재밌게 잘해요. 근데 최고 잘한 게 뭐냐? 탈북한 것도 잘했지만 한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지금 현 장로님입니다. 참 멋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매력 있게 끌리는 자가 되어야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대답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는 것은 모든 흑암조도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는,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빌라도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이 예수님을 보는데 대답도 안 할 만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도 압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15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우리도 명절이 있으면 대통령 특별 사면이 있잖아요. 이 시대도 6월절이면 명절이거든요. 이 6월절 특별 사면이 있는가 봐요. 강도 바라바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인데 정말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으면 이 총독 빌라도가 무죄를 선고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예. 그런데 이 전례를 들어서 누구를 살려줄 건지 선택하게끔 했다는 게 빌라도가 한 삶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래서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자기 아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막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니까 막 애를 태웠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신하들 통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다 판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판결 못하는지 보시죠.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이 무리들도 잘 봐야 됩니다. 무리들이 좀 선동을 합니다.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 고친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이 무리들의 모습이 군중들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바라보니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 소리칩니다. 우리 소리치는 때는 언제예요? 확신 가질 때 소리칩니다. 그렇죠? 축구할 때, 골 넣을 때 막 기뻐서 소리치잖아요. 나쁠 때도 소리치지만 기쁠 때도 소리친단 말입니다. 얼마나 확신 가졌으면 죄인 바라바가 그쪽에 선택이 되고 예수님은 죽게끔 하는 건지. 그래서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다 이르되. 인간이 연약한데 악할 때나 막 엄청 강합니다.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의 눈치를 봅니다. 처음부터 예수는 죄가 없다 그랬으면은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 재판 못하겠다 했으면 끝냈을 거를. 자기의 권세도 있고 자기의 직분도 있고 자기 것을 자랑할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이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얼마만큼 권위가 있냐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때에 빌라도는 전부를 다 갖고 있었어요. 재판의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악한 자들에게 내준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에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랴.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손을 씻었다고 재판했던 기록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는데 그 죄가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손을 씻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중들에게 나는 죄가 없고 너희들이 죄가 있다.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 권한을, 재판했던 이 권한을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참 슬픈 고백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악하게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자녀한테 막말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인 것 같아도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있는 현장의 모든 사람은 다 축복받을 대상이지 자기의 확신 찼다고 막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육신적으로 확신에 찬 이 말이 1948년 될 때까지 유리방황하고 고통하는 후대들입니다. AD 70년에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다 흩어져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만 해도 천국 가는 날까지 바쁜 날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감정 갖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님 살다 보니까 순간순간 막 때려주고 싶고 막 힘들게 해주고 싶고 어렵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비록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 저 이거 제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평안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기도는 100% 응답받기 때문에 천국 가는 날까지 참 평안 누리면서 축복만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전달하고 싶냐?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22개국에 흩어져서 15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후대들, 여러분의 후대들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사단의 종로로 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조용한 시간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똑같은 육신의 모습인데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고 볼 때마다 더 보고 싶고 볼 때마다 늘 하나님 뜻만 전달하는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총독 빌라도가 왜 이런 재판했습니까? 무리들의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게끔 넘겨줬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그렇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현장의 중압감 때문에, 현장의 그 사람들의 무게감 때문에 현장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건지, 영적인 삶들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깨달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자살로 자기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잘 살아보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재정도 맡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빌라도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길 바랍니까?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다. 이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거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답을 내면 잘못한 것, 자랑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응답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건은 이미 예언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면 말하고 뜻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이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은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을 꺾을 예언된 말씀, 예언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는 때로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은혜로울 수 있다면 입을 다물 수 있어야 됩니다. 살릴 수 있다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평안할 수 있다면 입을 다물 수도 있길 바랍니다. 수많은 말보다 침묵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승리가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원죄와 재앙과 지옥 배경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지신 말씀 성취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평생에 누리는 삶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